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부탁드린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어떡하죠? 하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가 뭘까요? 물어보는 거죠. 예. 차이가 뭘까요? 정답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왕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사사기 말씀을 정한 이유가 정말 우리 교회 이 시기에 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과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갈 때 우리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다스리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느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 수요 예배 때는 좀 학구적인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졸립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주무시고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를 나올 정도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믿음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믿음이 있어서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사기서를 21장인데 사사들의 이야기는 3장에서 16장까지만 들어있어요. 나머지 앞에 1, 2장과 또 17, 21장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보따리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구조라고요? 보따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사기 1, 2장과 17장, 21장이 사사들의 이야기인 3장과 17장, 16장을 보따리같이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주제는 어디 있어요? 이 보따리같이 묶은 이곳에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선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 앞서 성경이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앞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헤렘. 여러분 헤렘이 뭘까요? 헤렘은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진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앞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규칙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규칙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무력이 아닌 항복을 권유해라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지 말고 항복을 먼저 권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화평을 이루고 그냥 조공을 받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읍에 있는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성읍은 어떻게 해요? 탈취물로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의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헤렘, 뭐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녀노소, 소, 염소, 성읍 가리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1장 27절부터 보면 쫓아내지 못하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자. 오늘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 옆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걸 생각하면 뭐 안 쫓아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읽을 앞으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바로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사사기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을까? 저는 이것이 사사기서의 진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고. 여러분, 앞서 가나안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헤렘,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최대 관심사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렇죠? 여러분, 옛날 전쟁 드라마 보면 어때요? 승리자들이 막 귀중품을 약탈하고 여자나 아이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전리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아간이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맛보아요. 그리고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 성을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물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는 아간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혹시 성경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된 정복 전쟁에서도 아마 챙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챙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의 목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하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과 아말렉의 아각 왕과 좋은 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이렇게 답하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핑계로 대고 있어요. 실상은 뭐예요? 사울 왕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뭐예요? 나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라, 내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옆에 누굴 남겨놨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가시. 사사기 2장 2절 3절 여러분 옆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죠. 물론 아플 때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언제 제일 신경 쓰냐면 뭔가를 만지거나 이렇게 스칠 때 막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경 써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을 이스라엘 옆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처럼 박아놓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치 가시가 스치고 따끔거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진멸하지 않아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 이방 민족을 만들어 남겨놓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 자녀를 데리고 한 문구 백화점을 갔대요. 근데 그 백화점은 뭐냐면 책도 팔고 완구, 장난감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이가 볼 책을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책 살 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뭐 다 그렇잖아요. 아빠는 책을 구해오는데 아이는 뭘 구해와요? 장난감을 하나 가져와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달래면서 야, 오늘은 돈을 많이 안 가져와서 이 책 살 돈밖에 없다. 장난감은 나중에 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이 인형을 주인 모르게 몰래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딸에게 도둑질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훔쳐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셔. 안 돼. 그러니까 딸이 태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못 보셔. 왜 못 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못 봐. 여기 천장으로 가려져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진난만한 아이의 이야기지만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옆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다. 그러니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사사기를 쓴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남겨두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점검하라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2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험은 뭐예요? 대충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니까 요즘 저희 딸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왜 보죠? 그냥 선생님이 괴롭히려고 시험 기간을 만든 거예요? 시험 왜 봅니까? 자기의 현재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맞죠? 현 실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옆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나를 더 바라보느냐, 나의 말을 잘 듣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 보면 이 만나의 이야기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만나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 가지 제한을 두죠. 뭡니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혹시 한꺼번에 많이 거두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또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렇듯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는 축복인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현실 점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 적용하면 그들은 뭐예요?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여전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저들이 여전히 우리 옆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 민족을 남겨놓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큰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다리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냐 보니까 다리를 건너는데 머리에 큰 돌을 이고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울을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옆에다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마을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건너기도 힘든데 저 무거운 돌을 뭐하러 머리에 이고 건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온 주민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개울은 평범해 보여도 가운데 가면 물살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돌을 머리에 이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저 머리 위에 큰 돌을 인다는 것은 뭐예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돌을 여야 급류에 휩쓸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짐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고 나가야 뭐예요? 세상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뭐예요? 머리에 있는 돌과 같은 거예요. 그걸 메고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고요? 현실 점검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짐, 머리에 이어야 될 그 짐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고 있나?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사기를 쓴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과 3세대들이 들어갔어요.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세대들과 3세대들은 모세를 잘 알아요, 몰라요? 홍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양을 먹이느라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 있어요? 농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촌사람이, 여러분, 서울 가면 어떻게 돼요?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포 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부천에 딱 갔는데, 이제 대학교 가려고 서울역에서 딱 내렸는데 진짜 코베 가도 모를 정도로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3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농업이 발달돼 가지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뭐예요? 눈이 뿅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그들과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렇죠? 여러분, 결혼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종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 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어때요? 안정적인 삶과 신앙을 맞바꾸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3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이방 민족을 왜 남겨두셨다고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누굴 남겨놓으셨다?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해서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힘듦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때로는 그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 담긴 세 번째 큰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나눠갈 텐데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눠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뭘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론 어려움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어서 이 신하들도 존경하고 백성들도 존경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이 왕이 피서를 즐기러 나왔는데 새들이 막 모여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아부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미물까지도 왕이 오니 기뻐해서 모여드나 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라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바닷가 앞으로 의자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파도야 물러가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파도가 물러갑니까? 아랑곳하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또 소리치릅니다. 파도야 내게서 물러가라, 왕이 명령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쳐가지고 왕을 덮쳐가지고 왕의 옷이 홀딱 젖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은 웃지도 못하고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저 작은 파도 하나도 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경외하고 섬기십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많아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큰 주제가 있죠.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음이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왕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소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다시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겨냥하려고 이 말씀을 고른 게 아니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들 옆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입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리 우리 왕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그 인식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깨달으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리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이제는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신 그 믿음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의 교회를 위해,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픔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쓰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늘 힘내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정쟁에 휘말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지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민생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우뚝 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의 땅에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워 살피사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믿는 자들끼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은혜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영혼 하나 찾아가소서. 하나님의 그 모연의 손을 얹어주시사 그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우리 교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라 말씀하셨으니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또 월사건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11조로 장화공부로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때문에 날마다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추석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9시와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요. 또 추석 당일 부활동산 합동 추모 예배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차량 운행 우리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 예배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추석에 엠마우스 영성훈련 우리 교회에서 한 7분 정도 가시는 것 같은데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광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아가페실에서 우리 기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또 교회학교 부장님들 그리고 청년회장 우리 꼭 당회원 장로님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 중차대한 일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